시편 7편입니다. 구약성경 807쪽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셔요. 그것도 성경 말씀 법대로 재판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항상 분노하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털것만한 죄라도 봐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기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셔요. 각 사람 나는 당장 중건너 얼마만큼 심판을 받고 지옥 고통에 처해질까 하는 것을 좀 진지하게 보는 시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형벌의 수위를 한번 따져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법대로 하시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해보면 각 사람 자기가 양심으로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직접 한번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성경이죠.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하나님은 성경 여기저기에 지옥 가는 제목을 많이 기록해 주셨어요. 그것은 너 이제 지었으니까 지옥 가야 돼, 저주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이 죄를 틀림없이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게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서 다 용서받고 하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옥 가는 제목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지옥 가는 제목을 자기 양심에 비춰보고, 내가 지옥 가는구나, 이래서 지옥 가는구나, 빨리 피할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사실을 몰라. 그러면 그 병을 치료해가지고 죽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영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를 찾을 리가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사실을 알았어. 그리고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것도 알아. 근데 이 사람 자기가 한번 나와보란다는 거예요. 저 산소에 가가지고 자기가 한번 치료해보겠다고 스스로 혼자 끙끙대요. 그러면 그 의사의 의술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지옥 가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자기 힘으로는 이 문제를 턱금방금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군가 찾는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제사가 다 갚아주고 믿기만 하면 천국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이 길밖에 없다. 성경이 오늘 엄한 이
천국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방금 봤던 지옥 가는 대표적인 죄,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아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일까요? 그것도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살아계신 것, 또 성경이 사실인 것, 천국 지옥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전부 다 사실로 인정이 되고 믿어진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죄의 삶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양심에 두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아서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대로 죽음을 건너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는 것을 알아라 하고 지옥 가는 제목 첫 번째 기록을 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겠느니라. 자기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고 그 사람은 죽음 건너 지옥 간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 확실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자기를 특별히 스스로 점검해 보고 그리고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아직 내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구나. 왜 그랬을까? 이걸 이제 알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이 보시는 믿지 않는 것이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당연히 믿을 수가 없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믿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다 성경 강연에 여러 번 참석해가지고 알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일부분 믿어요. 그런데 구원을 안 받아.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뒤로 미루면서. 그 사람은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랄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음 건너 그대로 심판받게 되면 더 지옥 밑창에 들어간다는 것을 진짜 아셔야 돼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확실한 믿음이 된다. 요걸 교훈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고집이 많아요. 고집이. 자기 생각을 고집해. 자기 방법대로 그냥 끝까지. 여기 그림 보실까요? 천국 가는 열차입니다. 뽀 하고 들어오잖아요.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잘못돼가지고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있네. 내 인생 열차가 지옥 가는 열차잖아요. 내 신앙의 열차가 잘못되어 있는 지옥 가는 열차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열차가 뽀 들어와 옆에. 그럼 어찌해야 돼요? 어찌해야 돼?
빨리 갈아타야지. 그 말이라고 해. 이 사람처럼 빨리 갈아타는 거요. 그런데 아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집을 부려. 됐습니다 하면서 나는 끝까지 갑니다. 대전에서 원주를 오려고 버스를 탔어요. 나는 틀림없이 원주에 도착할 거야. 100%의 믿음을 가지고 딱 오는데 옆에 사람이 부산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할까요? 아니 바보 같은 사람이 부산 갈 사람이 왜 원주 가는 차를 탔어? 이상하네. 빨리 갈아타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진짜 올바로 타고 있는 사람을 저렇게 잘못했다고 말한다니까? 뒷사람이 아닙니다. 유산가요?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잘못했나? 앞사람한테 물어봤어. 어디 가십니까? 부산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차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계사 양반한테 물어보니까 부산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빨리 갈아타야죠. 중간역에서.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고 빨리 거기 가서 환성해가지고 원주 가세요. 짐을 챙겨주는데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놔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저는 저를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끝까지 가봅니다. 이러고 있어. 차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부산 탑니다. 그래. 어디요? 부산이지. 이 고집. 물론 이 세상에서야 진짜 부산이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원주 가는 버스를 타고 원주 오면 되겠지만 천국 지옥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옥은 한 번 들어가 버리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잘 따져보고 확실히 알아보고 정확한 천국 열차를 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지은 노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세 번째, 흉악한 자들. 우리 모두는 다 흉악한 기질을 갖고 살아갑니다. 성질 좀 죽여라 그러잖아요. 열받는 것. 여자들은 이렇게 흉악이 나와요. 한 주먹씩 뽑아버려요. 살인자들, 남을 저주하는 것이 살인이에요. 대져버려 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부부싸움을 한 걸 보면 이렇게 싸우더라고. 세상에. 이거 살인죄입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저주한 적 있으시죠? 그 사람 죽인 거예요. 부모를 토막살이 하다니 대학생 아들이 부모 재산이 탐나가지고 부모를 죽였어요. 그리고 시체를 치우기 어려우니까 토막을 쳐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갖다 버렸습니다. 들통났죠. 그리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이 신문 보도를 본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흥분했죠. 막 이런 녀석은 당장에 막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만큼 못된 죄다 그 말이에요. 토막살해가. 그런데 자기 뱃속에 있는 하나님이신 생명을 살인 청부업자에게 맡겨가지고 갈기갈 찢어가지고 토막쳐서 꺼내놓고는 죄의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살인죄입니다. 토막살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팔다리가 달려나갈 때 뱃속 아이도 웁니다.
엄마는 뱃속에서 우리를 죽인 살인범이에요. 태아도 하나님 주신 생명입니다. 그대로 죽음을 건너가면 살인죄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자만 지옥 가냐? 아니요. 떼버리소 하고 승낙해 준 남편도 공범이요. 시어머니도 잘했다 말 한마디에 같이 공범이요. 행음자들, 바람 피우는 것을 말하죠. 어떤 신문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유부남 73% 혼외정사 경험 있다. 혼외정사가 뭐요? 결혼한 사람이 아닌,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 여자와 음행하는 것이 행음이잖아요. 근데 73%가 경험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 메모를 해줬네요. 10명 중에 7명이 넘어요. 그러면 남자 혼자 행음합니까? 자, 여기 봐봐요. 이 두 분이 부부 사이거나 사랑하는 사이인 것은 확실하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고. 이게 뭐야, 이게. 안 그런 척 저쪽 쳐다보고 있어도 이 친구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저것들 봐라. 이렇게 스포츠 댄스 하면요, 건강에도 좋고, 정부에서도 권장사항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문제는 그 건강 챙기는 스포츠 댄서로만 끝났냐 이거요. 떠들어보기는 뭘 떠들어봐. 각 사람 내 모습이죠. 그 다음 지옥 갈죄, 술객. 하나님 자리에 더 좋은 것을 얹어놓고 그걸 섬기는 마음이 술객이에요, 술객. 사주팔자, 관상궁합, 운명 점치기. 이 술객이죠. 하나님께 물어야 할 텐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갔으니까. 점집을 간다거나 구슬을 한다거나. 나이 드신 분들 점집 굿 많이 했죠. 또 부적을 써가지고 다니고 집에다 붙이고 다 지옥 갈 술객이에요. 안보만 불안 허전, 그대의 이름은 TVP. 어떤 분은요, TV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 자리에 텔레비전을 딱 얹어놓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 이번에 성경 강연회가 있다. 천국적 있다. 이번 말씀 듣고 천국 가서 살 준비하자. 좋은 말이잖아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 그런 게 있어. 가야지. 언젠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몇 시? 저녁 7시 20분부터? 그러면 수목 드라마는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수목 드라마는 꼭 봐야 돼. 그 사람이 술객이야, 술객. 내가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제 방송 보면 돼. 구원도 받고 제 방송도 보고. 이 사람들은 휴대폰 없이는 못 살아. 요즘 그렇죠? 어떤 분들은 술 없이 못 살아. 말씀 듣고 천국 가자. 좋은 말이긴 한데 그러려면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 그렇지. 교회는 술 못 먹게 하잖아. 그렇지. 나는 술 없이 못 살아. 그러니까 네가 지옥 가도 나는 술 없이는 못 산다 이 말이야. 술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잖아요. 얼마나 나중에 지옥에 가서 후회하겠습니까? 그까짓 것 술. 제가 요령 하나 알려드리면요, 목사가 또 술 먹으라겠다 싶네. 그냥 술 마시면서
저녁에 말고 낮에 그냥 홀짝 하고 저녁에 잠 한숨 주무시고 와서 말씀 들어요. 담배 끊고 와서 말씀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피면서 들어. 저는 그랬습니다. 술은 안 마셨습니다, 그때. 담배는요, 2갑 반씩 피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끊어? 장가 가서 그냥 풀고 와서 또 말씀 듣고 그랬죠, 숨어서.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요, 술도 그냥 금방 언제 먹었냐 식으로 안 먹어지고 담배도 툭 끊어지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술 끊고 담배 끊고 그거 염려하지 말아요. 그냥 구원 먼저 받아. 순서를. 이거 잘 안 가르쳐 드리는데,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생명 없는 것에 음식 차려놓고 섬기면 누가 받아 먹는다겠습니까? 마귀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마귀 따라 지옥 가게 되죠. 그러지 마라 이거요. 하나님은 차를 샀으면 좋게 보험 넣어놓고 안전운전을 해야지. 고사 지낸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냐고. 돼지머리가 지켜주겠어요? 자, 이런 신문 보도가 있더라고요. 새 차 고사 지내는데 트럭 덮쳐 50대 남자 사망. 지금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효과로 말하면 최고로 효과가 있을 때예요. 따끈따끈하잖아요. 지금 지내고 있으니까. 근데 지나간 차가 사고를 내가지고 고사 지내던 그분이 돌아가셨다니까요. 아무 효과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복전함에 가서 돈 넣고 이렇게 절하면 복이 오냐고. 아니에요. 마귀가 받아먹습니다. 속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돈이면 다 된 줄 알아. 돈이 하나님 자리에 가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또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냐면요, 하루에 200번씩 하더랍니다. 보통 사람이. 그걸 시간으로 세모해 보니까 8분에 1번꼴로 거짓말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자기는 정작 거짓말하고 사는 줄 몰라. 어떤 할머니들요, 상담해 보면, 아니 좋은 입 갖고 왜 거짓말을 해? 참말도 다 못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거짓말 안 한다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홍수시대. 무조건 아니라고 발뺌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나는 모른다. 나중에 조사해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로마서 1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32절. 로마서 1장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 두렵죠? 당장 죽은 건 너 지옥 가는 죄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죄냐면 특별한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 살면서 늘 꺼내서 짓고 있는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32절 곧 모든 불의, 추악이란 것은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은 싸우는 것이죠.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남을 판단하는 거, 흉보하는 거,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능욕한다는 것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능욕이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다, 그 말은 남 죄짓는데 협조하는 것. 남자들이요, 옛날에 밤에 나가서 닭서리, 수박서리를 해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 그러면 누가 닭죽을 써요? 여자들이 쓰잖아요. 나는 닭서리, 수박서리 안 했어. 여자로 태어날 잘했네. 죽을 누가 썼는데, 수박을 누가 이렇게 잘라서 내놨는데, 그게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공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어긴 겁니다.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심판해가지고 사형에 처하는 그런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채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상에 70억 명이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죄가 적게 지어진 사람부터 최고로 많이 지은 사람까지 쭉 이렇게 일렬로 줄을 세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얼마나 하나님은 가능하잖아요. 다 보고 아시니까. 1등이 있겠죠. 죄가 없어서 1등이 아니라 죄가 가장 적다, 그 말이에요. 70억 등 꼴등이 있겠죠. 죄가 가장 많은 사람. 뒤로 갈수록 죄가 많아요. 아마 신부, 수녀, 목사, 스님 이런 사람들은 조금 앞쪽일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눈치 보느라고 많이 못 질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뒤쪽은요, 마음 놓고 그냥 죄 짓는 사람. 폭력, 도박, 강도, 도둑, 바람둥이, 우상숭배.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은 앞쪽이겠어요, 뒤쪽에 속해요? 죄가 적어요, 많아요, 그 말이요? 자신 없죠? 아마 중간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중간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아니 중간은 자신 없어, 좀 더 많은 것 같아. 어찌됐든 이쯤 될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적당하다, 보통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자기를 더 많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적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실제로 죄를 정말 안 짓고 착하게 선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죄가 적어. 이 사람에 비하면 죄가 많은 거죠. 죄가 아주 적은 사람, 죄가 적당히 있는 사람, 죄가 많은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실까요? 질문이요, 질문. 제대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채점해 보는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 그렇게 말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은 허리만한 죄만 있어도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적을 뿐, 즉 지옥 가서 고통, 형벌이 적을 뿐이지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죄가 많으나 적으나 다 지옥 갑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셈하실 때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셈하셔요. 내가 기억나는 것만 셈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잊어버리죠. 특히 치매 걸리는 어르신들 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지. 근데 하나님도 치매 걸렸어요? 다 알지. 근데 죄를 언제 가장 많이 짓는가 하고 보니까 30대, 40대에 가장 많이 죄를 짓는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많은지 적은지를 보려면 지금 보지 말고 30대, 40대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생각해봐. 아이고, 죄 좀 짓고 살았지.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죄가 많은 거예요. 심판받을 죄가. 허리가 이어졌잖아요. 얼마나 죄짐이 무겁던지. 나이 드신 분들
죄 잊어버려가지고 죄 없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보다 훨씬 죄가 지금 많은 거예요. 구원 안 받으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1등도 죄가 적어서 1등이지 구원받지 아니하면 죄사선 사망에는 법에 걸려서 지옥 가요. 그러니까 신부, 수녀, 목사, 스님 이런 종교인들도 제법 착하게 산다고 살았다고 해도 구원받지 아니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나는요, 중간이라고 하고 몇 등이요, 지금? 70억 명 중에 중간이니까 35억 등이네. 1등짜리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35억 등짜리가 제법 나는 깨끗하게 보통으로 살았어. 어디다 명함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나도 지옥 가는구나.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번에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자, 이사야 59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기 우리라고 써졌지만은 각 사람 내가 지금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내 죄가 나를 심판해가지고 지금 지옥에 끌고 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 내가 알았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 용서받을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 몸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 이 몸은요 혐오스러운 시체가 되어가지고 아마 영안실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 영혼이 죽은 건너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간 사람 얼마나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겠습니까? 바들바들 떨 거예요. 곧 그 무서운 지옥 형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사형수가 사형판을 받고 지금 사형 집회대 앞에 딱 섰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총살대 앞에 서 있어요. 잠깐 오면 총알이 날라와도 자기를 죽이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가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준비하고 가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 히브리서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진짜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풀못에 던지오더라. 이런 운명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짓들릴 일이지 않습니까? 이 불꽃 가운데서 받을 고통을 성경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옥불은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불과 영이 타는 못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화상한 자 있잖아요. 그 화상한 자가 얼마나 뜨겁던지 고통받는 그 모습을 지옥불과 비교도 안 되지만 교훈을 받읍시다.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아이 저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저좀 살살려.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아프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이런 고통이 영원한 거예요. 지옥에서.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런 뜻이죠. 여기 자료를 계속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불로 소금치도 않는 것. 불이요, 그냥 불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불이에요. 온몸을 착착 칩니다. 밤낮 쉬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쉴 수가 없죠. 고통스러움이 계속 이어지는 것. 캄캄하고 어두운 것. 불이면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불 색깔은 온도에 따라서 변해요. 가장 온도가 높이 올라가면요, 색깔이 새까맣게 변해요. 과학자들이 다 실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캄캄하고 어둡다 그 말은 가장 뜨거운 불이다, 그런 뜻이에요. 친척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 구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곳에 가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가고 가기 싫다 해서 안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죄가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돈도 많고 벼슬도 없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았어요. 친구들 보다가 잔치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야, 성공한 인생이네, 행복한 인생이네, 그렇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 온몸에 욕창이 들어가지고 개에게 위로를 받을 만큼 천하대 천하게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 먹으면서 겨우 생명을 이어갔어요. 건강도 뭐 형편없고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내가 저 거지처럼 될까봐 겁난다고.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차이가 뭐냐? 비록 이 세상에서는 실패했지만은 나사로는 예수를 만나서 평생 지은 죄를 단번에 용서받는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고 죽음을 건너갔다, 그런 뜻입니다. 부자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에만 취해가지고 고맙지 않고 영생을 소홀히 하고 죽음을 건너갔어요. 운명이 완전히 저 세상에서는 바뀌었어요. 이렇게 거지 나사로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인생을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리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살 거고, 부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또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때 이 부자가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타네요. 누가복음 16장 23절, 저가 음부에서 지옥에 갔죠.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이 절박한지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뭐 한 컵 보내달라, 한 바가지를 보내달라, 그럴 여유가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인생을 택하실랍니까? 이 부자, 이 세상에서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죽어서 망했어요. 원인은 구원을 받지 않고 간 거예요.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번 들어가면 절대 오고 갈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연옥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연옥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끝이요. 끝.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여기 이 사람 구원받을 기회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어요. 말씀도 듣고. 그런데 구원을 미루다가 차차 받아야지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가자. 어차 잠깐 안 돼. 이때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데.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죄가 그렇게 큰 거예요. 이 사람 죽음을 건너갈 때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금은 보화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술, 쾌락, 즐거움이 이 사람 털끝만큼도 보호해주지 못해요. 친구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다. 지금 할 일이 있고 미뤄도 될 일이 있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이번에 예수님 만나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내 생에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9장 48절, 거기는 구두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이곳에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당장 죽음을 건너가면 이 운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달아 알았잖아요. 아, 얘가 지옥 가는 운명이구나.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권 하니까 구원의 개념이 좀 어렵게 생각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순이가 깊은 물에 빠졌어요. 죽게 됐습니다. 자기 몸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구조대원이 100% 구조대원의 능력으로 순이를 건져주면 순이는 살았잖아요. 이걸 구조됐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순이는 물에 빠진 상태에서 건져주는 것이지만은 아까 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서 구원해 주는 것은 지옥 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의 삭을 미리 다 갚아놓고 지옥 가지 않도록 해 놓으셨어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공로가 자기가 되도록 해놨다, 그런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지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키순이라. 예수님이 죄인인 각 사람 나를 구원하려고 2000년에 오셔가지고 미리 내가 어떤 죄 짓고 살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죄 삭을 다 갚아놨어요. 왜? 지옥 가지 않게 해주려고.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선물 주면 받아야 되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누구나 다 지옥은 안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께 가서 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죄짓고 잘못 사는 이 인생길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작정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안에 의외로 어떤 분들은 성경이 사실로 믿어졌기 때문에 복음은 사실로 다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내 과거, 현재, 미래, 죄사 다 갚아놨다.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맞죠? 그런데 회개가 안 돼 있어. 하나님께 안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주는 선물을 마다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란 게 뭐냐? 회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제사 갚아놓고 나에게 와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거스리고 지금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 사람, 다름 아닌 여러분 각자였어요. 이번 성경 강의를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고야, 이대로 계속 가면은 지옥 가는구나. 마음을 딱 고쳐먹고 감사합니다,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바로 이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는 것이며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선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회개라는 것을 잘못 배우다 보니까 내 감정이나 느낌이 이렇게 했으니까 회개한 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으니까 회개했지 않았을까? 죄를 내가 인정하니까 회개한 건 아닐까? 내가 담배도 끊고 뭣도 하고 요거 안 하기로 했으니까 회개한 건 아닐까? 회개의 결과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회개는 아닌 겁니다. 완전히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내가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악인이에요. 불안해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앞서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들은 놔두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바로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자, 이번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 회개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가 채점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번에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내가 지옥 갈 길로 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돌이킨 바로 이것이 회개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냐?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네. 이거 사실이네.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이네. 이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 죄인이잖아. 내가 지옥 가고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하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네.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옥은 안 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죄를 용서받는 길밖에 없구나. 하나님, 저도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 무릎을 꿇는 바로 그것이 회개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구원받을 마음의 준비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다 그러시죠? 이렇게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서 긴 말 않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줬던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데 끝까지 율법을 지키니까 지켜가지고 네가 지극성 다 해가지고 나는 가볼 거야.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어. 고집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잘 봐봐요. 이 십계명인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이걸 평생 다 지켰다고 생각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봐봐요. 이 고리가 몇 개 끊어지면 떨어져요? 하나만 어겨도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여기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율법을 지킨 데까지 지켰다 하더라도 어쩌는 순간에 끊어졌네.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킬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도 지키지 못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는 그 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법을 내가 실천해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면 성경책에 있는 모든 법을 평생에 걸쳐서 한 번도 어기지 말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 길로 가서는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십계명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럼 이런 십계명 같은 율법을 주시고 지켜라 하셨을까?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네가 지금 이 법을 어기고 지옥 간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께 가서 구원을 받아라 하는 목적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요. 그건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이제 공부할 일입니다. 그때 지키는 거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성경 강연에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지옥 간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지옥 가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 여기 봐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보세요. 율법으로는 내가 지옥 갈 죄인한 것을, 내가 이런 죄 저런 죄를 저질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주신 목적이죠. 이 사람 힘께나 서게 생겼죠. 약주 한 잔 걸쳤어요. 그들이 빵빵 치는 거예요. 더 들 수 있대. 못 드는 것이 없대요. 못 드는 것이. 욕심이 운동 좀 했자고. 그럼 이 사람한테 들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들 수 있는 것을 갖다 줘야 되겠어요? 들 수 없는 것을 갖다 줘야 되겠어요? 10톤 트럭을 갖다가
들어봐. 깨닫겠죠? 아이고야, 실수. 못 들어. 자기 자신을 알아, 이제. 그런 것처럼 율법은 천국 법이요.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 법을 지킬 능력도 자격도 없는 죄인들에게 지켜라 한 이유는 너는 못 지켜. 너는 다 어겼어.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께 가서 구원받아.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그런 뜻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시판 아래 있게 함이니라. 지옥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거다. 그런 뜻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 짓고 지옥 가는 사람들 죄싹 대신 갚아주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입장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의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내일 예수님이 우리 죄싹 갚아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곧 복음을 들었을 때 다 마음이 믿어져 가지고 구원이 받아지는 거예요. 기대되시죠? 오늘 집에 가서 자기의 이 운명을 좀 생각하고 구원받아야겠다 마음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일 나와서 다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불쌍한 인생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일 다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